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216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구절의 말씀만 11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문 열어주시고 또 이곳까지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환경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마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이 진정 그러한지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며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생각들 지켜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서론적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그리고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만 간혹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간혹 아니면 아주 많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이런 방법으로 오늘은 하루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과 그 다음 어제 우리가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예언인 성경 말씀을 한번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름 재판관이 되셔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지 또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한번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맞는지 또 그런 자료가 정말 맞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시간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외울 필요도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찾았던 느헤미야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찾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내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 얼른 못 찾으시면 앞에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알아잡수시더라고요. 근데 눈치가 없는 분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있다냐 그러고 계속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못 찾으면 얼른 보시면 됩니다.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청분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만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성경에 대한 자증,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들, 새번역, 표준 새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온갖 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저기 위에다가.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는지, 또 하늘들이 뭔 얘기일까요? 하늘들이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월성신이라 그랬으니까 일이면 해를 이야기하고, 월이면 달을 이야기하고, 성신이면 별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해, 달,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만한 증거가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은 성경에 하늘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하늘과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가장 큰 사건 하나,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도 이제 내일 정도나 배우시게 될 텐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후에 지구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 때의 하늘의 모습은 다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저렇게 세 가지의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만 봐도 성경이나 시대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둘째 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그리고 8절까지,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궁창이 뭘까요? 저는 항상 답을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성경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궁창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들이 있었고 그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지금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기권에 있는 성층권들, 구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의 물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물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둘째 날의 이 궁창의 모습과 지금의 하늘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이 있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여기 대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기 아래의 물과 대기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해한 것들이나 열들을 지구 밖으로 뺏기지 않고 지구 안에 그대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햇빛을 받게 되면 그 안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열기를 밖으로 많이 내보내지 않아서 바깥 온도보다 따뜻한 것처럼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이 있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조금 이따 이제 태양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인간에게 유해한 것들을 거의 100%에 가깝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지구 안으로 흡수해드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난반사를 시켜서 다시 내보내도록 역할을 합니다. 자, 국민일보에 보시니까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궁창 위의 물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신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궁창 위의 물은, 실제로 궁창 위의 물은,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궁창 위의 물은 물층이 존재하는
증거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대홍수 이전의 지구는 궁창 위의 수증기층으로 인해 일종의 거대한 비닐하우스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남극과 북극 지역을 포함하여 지구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였을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와 같은 추운 지방에서 아열대 동물인 수마른 맘모스 화석과 코뿔소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은 지구 전역이 따뜻했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때에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베리아 동토에서 냉동된 상태로 발견된 맘모스, 코끼리의 조상 멤버드, 맘모스입니다. 저런 것들이 지금 얼음 속에 그대로 발견되고 있고 잘라가지고 고기를 개에게 주면 먹을 만큼 싱싱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추운 지방에 저런 것이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그곳이 따뜻한 곳이었다는 거죠. 즉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자료들이 됩니다. 그래서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늙게 하느냐 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자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한 광선들 때문에 사람이 노화되고 피부도 노화되고 늙게 되는 겁니다. 여기 노희창 교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900살 이상의 삶을 살았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지구의 모습은 지금 지구의 모습과 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지구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의 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하늘은 하늘색. 근데 하늘이 하늘색 맞습니까?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일에 지구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하늘은 하늘색이라고 적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을 때에는 지구 속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관측자 시점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관측자 시점에서 설명을 하시겠죠. 욥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자, 얼른 못 찾으시면 여기 보셔도 됩니다. 욥기 38장 9절입니다. 3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사야 50장에도 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먼저 뭘 입히죠? 아기가 태어나면 뭘 입힙니까? 베네저고리를 입히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강보를 싸줘야죠.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지구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구 밖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데 구름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다. 베네저고리를 구름으로 만들어주고 강보는 뭘로 쌌느냐 하면 흑암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기권 밖의 진정한 하늘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흑암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형용사나 단어를 동원해서 표현을 했겠죠. 근데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죠. 구름으로 뭘 만들고요. 구름으로 지금 지구에다가 땅에다가 뭘 입혀놨어요. 딱 보니까. 구름으로 옷을 잘 입혀놨죠. 그리고 밖에다가 뭘로 싸놨어요. 흑암으로 쌓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이 왜 파랄까요, 그러면? 하늘이 파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늘이 파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지구 밖에 있는 대기권 때문에 그렇죠. 자, 대기권 안에 있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낮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 햇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는 거리가 짧아지며 파장이 짧은 푸른색 빛이 흩어지면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붉은 노을을 보는 이유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 햇빛이 대기층을 지나는 거리가 길어지며
파장의 긴 붉은색 빛만 주로 남아 하늘이 붉게 물들여지는 거죠. 원래 그 하늘 밖의 모습은 흑암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0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하늘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베풀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차일같이 베풀어 놨다. 그리고 또 천막같이 베풀었다 그랬어요. 차일은 무엇을 차일이라 그러냐 하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캐노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캐노피가 어떻게 생긴 게 캐노피인지 아세요? 혹시? 주유소에 가면 옆이 터져 있는 상태로 쳐져 있는 그 지붕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캐노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휘장을, 천막을, 차일을 이렇게 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2절입니다. 시편 104편 2절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그래서 하늘에다가 휘장처럼 무엇인가를 쳐놨다. 그러면 그걸 왜 쳐놨을까요? 집에 커튼은 왜 칩니까? 햇빛을 막기 위해서. 또 왜 칩니까? 외풍이 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에 차일처럼 휘장처럼 천막처럼 그렇게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9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늘에다가 뭘 베풀었냐 하면 장막을 베풀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햇빛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지구 안에 있는 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베풀어 놨냐 하면 하늘을 베풀어 놨다. 차일처럼 베풀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4겹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휘장이 쳐져 있고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가 있고, 이것은요, 오존층이 있다는 것은 지구 안에 무엇이 있다는 뜻이냐 하면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냐 하면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우주 공간 어디에도요, 푸른 색깔의 빛을 띠는 행성이 없습니다. 그런 행성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죠. 왜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과 산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20여만 가지 조건 가운데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물과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산소가 없으면 산소로 가요. 물이 없으면요, 물이 없으면 죽죠. 또 사람이요, 굶는 것은, 안 먹는 것은 40일 이상 이렇게 해도 먹는 것 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최장 일주일 이상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 이하입니다. 물은 그만큼 생명체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있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대류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어서 이렇게 4겹으로 4겹으로 지구가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 무엇 때문에요? 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존층은 지금 어디에가 있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가운데에 오존층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어디? 오존층이 어디 있는데? 성층권에가 오존층이 있나요? 네. 그래서 오존층이 있고, 네. 성층권에가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지구는 이렇게 사람이 60년, 70년 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때에는 사람이 얼만큼 살 수 있도록요? 9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보호를 받았고, 지금의 지구는 60에서 70년 내지는 100살 이상의 100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앞으로 저 대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휘장이나 천막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죠. 성경에는 그것까지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9편은 10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모든 것들이 옷을 받고 있는 것처럼 받고 입을 때가 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3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저는 제 얘기는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성경 구절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같으리라. 하늘이 하나님이 만들어둔 해 때문에 만들어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포도나무 잎이 마르는 것처럼 무화과 잎이 마르는 것처럼 마르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저 대기들이 아까 옷처럼 낡아지는 때가 오고 바꿔 입을 때가 오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참 표현이 재밌죠. 성경을 컨닝한 것처럼, 그죠? 성경을 컨닝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에 옷이 찢겨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남극 하늘에 오존층이 구멍이 나서 점점 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린 것처럼 또 포도나무 잎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존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광선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오존층이 파괴되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구멍 뚫린 하늘 햇볕이 겁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면역체계가 파괴되고 피부암이 생기게 되고 눈이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들이 빨리 낡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뒀는데 나중에 이러한 때가 올 거라고 성경은 예언을 했고 지금 시대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뉴스에서 방영한 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소리 좀 올려주세요. 방송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입니다. 지구의 보호막이라 할 수 있는 오존층이 파괴될 경우 그 재앙은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 보호를 위해 범지구적인 노력을 쏟고 있지만
지금도 오존층은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요. 먼저 조문기 기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10년쯤 되면 오존층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의 상공은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오존 구멍이 많아지고 또 그 면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존층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극 상공에 또다시 거대한 오존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짙푸른 색으로 보이는 구멍이 남극 대륙 전체를 뒤덮고 남미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상 10에서 40km 상공에 있는 성층권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돼 구멍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재 오존 구멍의 면적은 2,700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270배나 됩니다. 5년 만에 가장 큰 오존 구멍으로 작년 이맘때보다는 40%나 더 커졌습니다. 북극 상공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봄 북극 성층권 오존이 평소보다 40%나 줄어들어 북극에서 사상 최악의 오존층 파괴가 확인됐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린랜드 등 북극권 국가들이 깜짝 놀라 자외선 경보를 발령할 정도였습니다. Without the ozone layer, we would be subject 오존층이 to 없다면 70 지구로 쏟아지는 times more 자외선이 intense 지금보다 ultraviolet 70배나 radiation 더 than we have 강해질 today.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과학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더 앞서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훨씬 과학보다 앞서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들이 한 점도 틀림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늘들의 하늘은 무엇인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있을 때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하늘 외에 또 다른 그 하늘들이 있어서 그 하늘들에 또 다른 하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 말이 그림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양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 지금 지구와 달이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는 그 행성들의 몸, 거기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이것들의 하늘이고, 또 이것의 하늘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또 이것들의 하늘이 은하계 속에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우주는 드넓은 하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끝도 없이 넓은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가운데에 한 점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만일 여기 지금 펼쳐진 칠판이 우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하늘, 또 그것들의 하늘, 태양계, 또 그것들의 하늘, 은하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얼마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큰 입장에 대해서 지금 우주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렇게 지금 스크린 하나 정도로 보시는 거죠. 자, 여기에 지구를 한번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마음껏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요만큼 아마 어느 정도요? 요 점 하나 정도, 점 하나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쩌면 은하군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 은하군 속에 지금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속에 몇 억의 인구가요? 한 70억 정도 되나요? 6, 70억? 그 인구가 지금 바글바글 모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개미 다섯이, 개미는 그냥 개미 다섯이라 그러면 맛이 안 나죠. 개미 5마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맛이 나죠. 소풍을 나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누워서 잠자는 코끼리 등에 탔어요. 5마리 개미가, 그 중에 한 개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코끼리가 어디 있어? 너 봤어? 근데 개미 입장에서 코끼리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커서 못 보는 거죠. 등에 타고도 지금 누구 등에 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한 개미가 뭐라 그래요. 코끼리가 어디 있어? 나와봐. 나오면 내가 발로 팍 밟아 죽여불란게.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나와봐. 내가 콱 그냥. 그러니까 무식하고 무식한 게 뭐예요? 무식한 게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모르면.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혜롭고 생각이 있어서 쳐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의 하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해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태양. 그걸 마을이라고 하냐 그러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제가 옛날에 저기 시골에 하여튼 시골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농사를 짓는 분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술을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요. 얼굴을 딱 보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니어도 대충 보면 압니다. 이분 오래 사실지 못 살지. 근데 제가 의사는 아닌데 관상쟁이는 아닌데 딱 보니까 오래 못 사시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약주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얼마 못 사실 것 같네요. 그랬더니 막 기분이 나빠갖고 막 우락부락 하더라고요. 저도 오래 사실 것 같네요. 그러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죽는데 꼭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태양도 하나님 만들고 달도 하나님 만들고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별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성질을 내면서 그것도 하나님 뭐 만들었겠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태양. 자, 여기 지금 태양이 뜨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자, 알아서들 해석하십시오. 네. 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뜨는 것이고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태양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소 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매번 수십 번씩 폭발을 합니다. 폭탄이 폭발하면 당연히 무엇이 나오겠어요? 사람에게 유해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겠죠. 태양의 겉 온도는 6,000도씨가 넘는답니다. 그렇게 뜨거운 태양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불과 유황으로 끓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 지옥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 불의 뜨겁기가 저 태양의 불의 뜨겁기보다 더 뜨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큼 그렇게 뜨거운 것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머지않아 인생들이 가야 할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태양은 매초 폭파하고 태양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폭발을 할 때마다 지구 안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내는데 지구는 그 태양의 횡포로부터 어떤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온갖 횡포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이 지구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겹의 보호막으로 보호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도 또 무엇으로 보호되어 있느냐 하면 지구는 거대한 진암철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진암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은 자력을 띠게 되죠. 그 자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기장들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기장을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 되어져서 그것을 지구 밖으로 지금 튕겨쳐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것을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셨죠? 많은 걸 들으셨고 또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똑똑하냐? 그러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지금 물어볼 테니까 하나하나 대답을 한번 해봐.
바다는 누가 만들었어? 어떤 원리가 있어? 달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원리가 있어? 땅의 기초는 어떻게 됐는지 네가 알아? 지구의 무게가 얼만큼인지 달의 무게가 얼만큼인지 네가 알아? 왜 거리를 그렇게 만들어뒀는지 네가 알아? 하나하나 다 묻습니다. 욥이 다 듣고 나서 첫마디에 내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똑똑하다 그러고 많이 안다 그러면 많은 걸 물어보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처럼. 자, 해가 움직인다. 1번. 해가 움직이지 않는다. 2번. 잠이 와서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3번. 4번은 얼른 끝내라 집에 가게. 자, 어떤 게 답일까요? 2개면 좋을 텐데. 자, 태양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태양은 움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전혀 이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년, 400년 전만 해도 태양이 움직인다 또는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돌아이. 발음을 잘하면 됩니다. 돌아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자,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아까 우리가 찾았었는데 아까 4절을 우리가 같이 봤었죠. 19편 4절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 그래서 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에 한번 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해는 어떻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해가 뭘 한다고요? 달리기라는 것처럼 달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의 과학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킬로로 달리는지는 잴 수는 없어.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느냐 하면 매초 20km로 달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게 확실하죠. 그런데 요거는 불과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이후에 나타난 자료들이죠. 기껏해 한 100년 미만입니다.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해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지금 태양이겠죠. 네, 태양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한듯하게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초속 250km랍니다. 똑딱하는 순간에 250km를 달린대요. 아까 20km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똑딱하는 동안에 250km를 달려요. 자, 그렇게 달릴 때 지구가 따라서 돌고 걔가 돌 때 모두 따라서 돌아요. 달도 따라서 도는 거죠. 나머지 행성들이 따라서 도는 겁니다. 근데 그 도는 움직이려면 보니까 자연계의 현상하고 일치하더라고 말이에요. 도는 방향이. 고사리죠? 꼬여있는 방향을 보십시오. 장미꽃이죠? 꼬여있는 방향을 보십시오. 자, 은하계가 꼬여있는 방향을 보시고 우리 몸에 있는 DNA 염색체에 꼬여있는 방향을 보시고 암모나이트나 또 물의 소용돌이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그 힘이 어디에서 그러한 원칙들이 나오느냐 하면 태양이 돌고 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그러한 움직임들, 회전들이 소용돌이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앞서 있어요? 요거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최근의 동영상들입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태양이 공전한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나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태양이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제야 알아냈습니까? 20세기가 돼서야. 누가 앞서가요? 성경이 앞서갑니다. 앞서가도 사정없이 앞서가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저녁에 이거 다 봐야 되는데 다 봐지겠습니까, 이거? 우선 한두 가지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자, 달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달, 무슨 달? 잼방같이 둥근 달. 달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개수나무도 있고, 토끼가 뭐예요? 떡방아도 짓고. 맞습니까? 예. 달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달과 바다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바다는 달과 지구와 태양의 합쳐진 작용에 의해서 바다는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에 의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달은 태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은 또 이건 초승달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달을 왜 만드셨을까? 첫 번째는 밤을 밝히는데 필요한 것이고, 자 학계에서 일부 생물들은 야간에 일정 빛의 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 우리가 학교에 배웠던 대로 빛, 또 물, 온도, 그 다음에 영양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빛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걸로 알았어요? 태양이라고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성경 신명기를 한번 찾겠습니다.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33장에 자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축복하며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이 보물은 식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태음은 달을 이야기합니다. 달은 식물을 자라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만 쉽게 바꾸면 달은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러면 태양은 뭐 하게 한다고요? 여기 지금 기록되는 때 태양은 뭐 한다고요? 태양은 결식케 한다, 식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요소를 태양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달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자란다고요. 그리고 태양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언제요? 3,500년 전에. 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의 인력을 이용해서 바다에 움직임들이 있게 되죠. 자, 민물과 썰물이 만들어지고 인력은 달이나 태양으로 향한 쪽일수록 크고 그 반대쪽일수록 작아진다. 그리고 인력과 원심력을 합친 힘이 달로 향한 쪽과 그 반대쪽으로 해면을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민물이 생기고 또 썰물들이 생기게 되죠. 만일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이 없으면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할 수가 없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실제로 그래요. 달이 없어지면요, 여기 지금 기록된 것처럼 달은, 그죠? 달은 보름달이 되면 산란과 방정을 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달이 없어지면요,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되어집니다. 그래서 달이 없어지면 또 어떤 문제도 생기느냐 하면 자전축이 문제가 생겨서 인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날씨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달이 있음으로 해서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적당한 인력이 존재하고 적당한 날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달과 식물의 관계인데 요즘은 앱이 어떤 앱이 있냐면요, 앱이 말고요, 어미 앱이 할 때 앱이 말고 앱, 어플리케이션 앱, 그 앱이 어떤 앱이 있냐 하면요, 어떤 시기에 식물을 심어야 좋은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앱이에요. 그러니까 오이를 심거나 뭐 토마토를 심거나 그럴 때 한 달 중에 어느 때에 심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달에 죽이는 토양의 습기의 양을 조절하는데 습기가 가장 많을 때가 초승달과 보름달이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있을 때
달이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를 크게 만들어서 이 또한 흙 속에 습기를 많게 한다. 토양 속에 습기가 많을 때 식물들이 발화를 하고 자라기 좋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 좋다고요? 아까 성경에는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음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식물의 성장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죠? 달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간혹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과 자료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에 대해서 살펴보려니까 너무 많네요. 2, 4, 6개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밤새도록 살펴봐도 못 살펴볼 텐데 12시까지 해도 괜찮으면 하고 네.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욕심 많아서 하나 더 보고 싶은데 딱 한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3절 못 찾으시면 보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시라고 제가 그런 시간을 드립니다. 유다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말도 조금 어렵지만 쉽게 제가 한번 쉬운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우주 공간에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떠돌아다니는 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캄캄한 흑암이 있다는 겁니다. 이 캄캄한 흑암을 천체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최근에 우주를 관측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용어를 바꿨느냐 하면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관측했느냐 하면 우주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궤도를 잃어버린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우주 공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별들을 블랙홀이 강한 인력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빨아들여서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블랙홀 너머에 또 다른 별로 탄생을 시킨답니다. 그 너머에 별로 탄생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는 뭐냐 하면 떠돌이 별이 블랙홀의 강한 인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발견된 사실이죠.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은하계 중심 가스 별 빨아들인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관측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떠돌이 별이 블랙홀의 인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고요. 소용돌이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지구처럼 행성의 모양을 갖고 있다가도요. 찌그러지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느냐 하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바다는요. 뭐든지 다 받아주라고 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지구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몰려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과 태양의 인력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주 공간의 바다와 같은 역할이 뭐냐 하면 블랙홀입니다. 우주 공간의 잡다한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내용은 근래에 한 20, 30년도 안 된 자료들입니다. 누가 앞서가는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땅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땅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아까는 우리 어디를 봤습니까?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외부를 본 거죠. 그래서 구름으로 흑암을 만들고 구름으로 흑암을 만든 게 아니라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입이 심부름을 자꾸 잘 못합니다. 지구를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어두고 할 얘기는 많고 마음이 바쁘니까 입이 심부름을 자꾸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쁠 필요가 없는데 딱 9시 반 되면 할 만큼 하고 끝나면 되는데 많이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쌓아놨다 그래서 지구의 외부에 대한 모습을 봤고 그러면 지구의 내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땅속을 파서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삽으로 한번 파보는 겁니다. 한번 파봅시다. 집에 가서. 자, 왜 여기로 다시 넘어갔어요? 자, 땅의 구조. 땅 속에 무엇이 있을까? 욥기 28장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원하고 자, 얼른 찾아서 보시고 얼른 못 찾으시면 여기 보시고 자,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구 겉표면은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땅속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에게 일러주기를 땅속 깊숙한 곳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불이 있다 그러면 될 텐데 왜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을까요? 영어 성경은 더 적극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뒀는데 turned up이라고 돼 있어요. 보일러 선전할 때 뭐라고 선전하죠? 거꾸로 타는 보일러, 2번 타는 보일러 그러죠. 그 보일러 선전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켓 타서 올라가죠. 예. 마찬가지로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덩어리가 불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끌어서 올라가고 다시 끌어서 올라가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뭘 본 거죠?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끌어서 올라가고 다시 뒤집어지고 끌어서 올라가고 뒤집어지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있다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죠?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생겼고 지구 속에 요 맨 가운데가 내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P파와 S파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해서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냅니다. 1905년에 맨틀 발견하고요. 1930년에 외핵을 발견하고 구텐베르크가 1936년에 내핵을 발견하고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여기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달려 있느냐 하면 공간에 달려 있죠. 자, 욥기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자,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두셨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공간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지구는 공간에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달아놨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달겠어요? 여러분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달 수 있어요. 저게 어떻게 달려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자, 공간에 달려 있는 건 넘어가고, 자, 공간에 달려 있는 원리죠. 3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장. 자, 38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아까 그 땅의 기초, 부글부글 끓는 그 불바다를 만들 때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랬어요. 자, 이것이 지구가 또 행성들이 우주 공간에 달려있는 힘들입니다. 공간에 달려있는 힘에 대한 원리를 이곳에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도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크기, 무게, 그 다음에 반지름,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량이라 그럽니다. 우리 다이어리 뒤에 보면 도량형 환산표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죠? 이렇게 단위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량염 환산병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 다들. 예. 이쪽 그 뒤에 다이어리 뒤에 보면은 그래서 마일 이제 생각이 났네요. 몇 마일 이걸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우리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기억을 못 하니까 그걸 보고 1인치는 얼마다, 몇 센치다 이런 걸 우리가 그 표를 보고 아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은 도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그다음에 높이, 그다음에 무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승은 뭘 가지고 준승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집 짓는 분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벽을 쌓으려면 벽이 반듯하게 쌓여져야 되죠. 그래서 위에다가 막다기 하나 걸어놓고 실 끝에다가 줄을 매달죠. 그렇게 해서 뭘 잡습니까? 이렇게 벽을 잡고 그 다음에 바닥을 반듯하게 해야 되니까 먹줄을 튕기죠. 일정한 거리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먹줄로 탕 하고 튕기죠. 이렇게 하는 그 행위를 그렇게 하는 걸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준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무게 크기, 그게 도량이고 일정한 거리,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준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지구가 행성들이 우주 공간 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태양, 목성이 나오죠. 그것들의 크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반지름이 나오고 질량이 나오고 밀도가 나옵니다. 지구도 크기가 얼만큼인지 나오고 화성도 직경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얼만큼이고 질량은 지구의 0.1배고 그 다음에 태양하고 거리가 기록되어 있죠. 태양하고 거리가 얼마냐 하면 요만큼이고 지구는 태양하고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만큼 떨어져 있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금성도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고 자 그리고 태양하고 지구하고의 거리는 아주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되어져 있느냐 하면 1억 5천만 킬로만큼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7%의 폭에 들지 않으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특별하게 일정한 거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만일에 그 폭을 벗어나면 생명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라이프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생명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호 중에 하나라도 망가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라이프존에 대한 지구의 영상입니다. 위치를 따져보면 우리가 아주 운이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뭐가 좋았다고요? 운이 좋았대요. 운은 뭐예요? 어쩌다가 생기는 게 운이잖아요. 근데 지구는 어쩌다가 그 세 번째 자리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처럼 태양에서 너무 멀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 태양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면 환경이 좋아진다. 지구는 바로 그곳에 있다.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려면 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태양계 행성은 지구 하나뿐이다. 조금 더 태양 쪽으로 다가가면 금성처럼 너무 뜨거워서 물이 금세 증발해버린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자. 태양계에서는 이곳에서만 고등 생명체의 생존이 가능한데 거기 포함되는 행성은 지구뿐이다.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라이프존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별이 지구라고 하는 별입니다. 그 외에도 물의 순환에 대해서 판구조론에 대해서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지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땅 위에 있는 생물들, 짐승들, 하다못해 바퀴벌레 한 마리, 하다못해 모기 한 마리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다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짐승에 대한 독특한 특징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짐승들에게만 독특하게 그렇게 부여한 게 아니라
닭은 알을 낳아서 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특성을 주셨고, 타조는 알을 낳으면 품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막에다 버려두면 사막의 열에 의해서 알이 까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토끼의 특성도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그리고 동물의 특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잘 만드신 것처럼,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내 머리털의 개수를 내가 모르는데 이 머리털의 개수를 누가 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우리 때문에 이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우리 맛있게 잡아 먹으라고, 그리고 추울 때 털도 만들어서 쓰라고 하나님이 토끼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위기 11절은 먹을 음식들, 정결한 짐승들에 관한 규례들인데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어떤 교훈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짐승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토끼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토끼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지는 않지만 뭘 해요? 새김질을 해요. 근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건 맞는데 새김질을 한다고 돼 있죠. 새김질을 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도 토끼가 새김질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소는 밖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끄집어내서 껌 씹는 것처럼 야금야금 씹는데 토끼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풀을 그냥 씹어먹는 것만 봤지. 그래서 많은 동물학자들은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성경은 동물학적으로 거짓이다,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죠. 토끼는 독특하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풀을 먹고 응가를 봐요. 그리고 그 응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맛있게 냠냠냠냠냠 먹어요. 그리고 나서 소화가 다 되면 진짜 응가를 봐요. 첫 번째 그 변해가 무엇이 들었냐 하면 자기가 먹고 살 영양분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토끼를 깨끗하게 키우고 싶다고 토끼똥을 싹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끼가 변을 못 먹고 변을 당합니다. 자, 여기 먹는데 첫 번째 똥이 있죠. 이렇게 초록색 똥을 먹어서 토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스펀지에서 이걸 한번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뭘 열심히 먹고 있죠, 입으로. 근데 어디에서 꺼내서 먹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자기 응가를 부지런히 지금 먹습니다. 쉴 새 없이 씹고 있는 토끼. 야, 튀겨간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왔다. 근데 재밌는 거 자기 똥은 자기만 먹어요. 남은 똥은 지가 안 먹어요. 식사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전문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1차 소화는 다 빠져나가니까. 토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하는데 이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변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은 분명히 되새김질을 한다고 기록했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이 3500년 전에 기록된 기록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의 타조에 관해서 하마에 대해서 악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독수리에 대해서 자구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토끼에 관한 것
하나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는 또 누가 만드셨을까요? 모든 걸 다 받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출렁거리는 바다. 이 바다가 출렁거리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플랭크톤이 자랄 수 있고 그 플랭크톤이 다른 어떤 바다에 있는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먹이가 돼서 그렇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바다는 많은 큰 역할을 하는데 지구 표면의 70%가 뭐냐 하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퍼센트가 많아지거나 줄어지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적으면은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운 대로 그냥 상식선에서 지구가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낮과 밤의 기온차도 심해지겠죠. 그 적정 비율이 얼마냐 하면 70%입니다. 여러분 몸에 물이 몇 %입니까? 너무 잘하시네. 근데 왜 그렇게 70%를 해놨을까요? 지구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우주라 그럽니다. 저 밖에 지구를 비롯한 모든 것을 대우주라 그러고 우리를 가리켜서 소우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비율들이 그 우주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지구는 처음 지구는 1대양 1대주였습니다. 그런데 판구조론을 배우면 그걸 알겠지만 지금 5대양 6대주로 나눠져 있죠. 우리 몸이 5장 6부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가 70%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식량 자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환경적인 면에서 바다가 없으면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온도 조절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바다에 사는 것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 바다에 있는 것도 물으나 마나. 물으면 입 아프지.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자, 바다에 있는 것들도 다 만드셨는데 아모스 9장 3절을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바다 1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답니다. 언제요?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된 시점의 성경 기록인데 사람이 어떻게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겠어요? 또 독수리처럼 어떻게 내리꽂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로켓을 타고 우주 왕복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예전에 챌린저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이요. 지구 밖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거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73초 만에 펑 하고 공중분해가 됐죠. 독수리처럼 사람이 높이 올라서 별 사이에 깃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바다 1장 4점처럼요. 지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의 핵전쟁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우주공간에 이주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별 사이에 깃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경고로 챌린저. 챌린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도전자, 정복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한 사인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냐 하면 물속에 바닷속에 콘크리트로 된 벙커를 만들고 그 속에서 피하면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을. 그런데 그렇게 피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뱀을 명해서 물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닷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뱀들이 있죠. 땅에만 뱀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안에도 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 내용, 하나님의 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땅이 아니고요. 산호초 속을 지금 뱀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소리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바다 속에는요 아주 강한 독을 가진 뱀들이 사는데 무려 50여 종이나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나 뭐 몇몇 이단의 교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비유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비유로 풀어야 된답니다. 천천만만의 콩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서 문자 그대로 진실입니다. 거기는 지옥은 그 말이에요. 뭐가 안 죽습니까? 구더기가 안 죽어요. 이 구더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웜이라고 되어 있고 구더기가 많이 있으면 웜스가 되겠죠. 구더기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뭐도 꺼지지 않느냐면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다가 맞는다. 불에다가 소금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요만한데 연탄불에다 던져보면 어때요? 자기 키에 수십 배를 튀어오르는 걸 볼 수 있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그곳에서 사람이 소금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구더기가 안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면요. 거기는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뜨거운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고요. 그죠? 신기하죠? 불이 뜨거우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서. 근데 타서 죽지 않는 곳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요. 펄펄 끓는 물이 있는 곳에 100도가 넘는 그런 물이 끓는 곳에 생명체가 살아나가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체 이름이 뭐냐 하면 웜스예요. 슈퍼 자이언트 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하 4,000m나 5,000m 속에 아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불덩어리가요. 바닷속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럼 마그마가 뭐하고 접촉하겠어요? 물하고 접촉하겠죠. 불덩어리가. 그러면 순식간에 그 주변의 물들이 확 끌어오릅니다. 그 주변에 뭐가 살고 있느냐 하면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곳에 생명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안 죽는 생명체가 있다고요. 불 속에 안 죽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처럼 사람이 거기서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해가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해가 터져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 그 생명체입니다. 아주 길어요. 그리고 뭘로 생겼냐 하면 구더기처럼 빨판이 있어서 달라붙어서 흡착해서 먹이를 흡수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여기 지금 소리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속으로 타고 들어가서 지금 이글이글 끓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요. 컴퓨터가 좋으면 이글이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분명히 데쳐져야 맞습니다. 근데 데쳐지지 않고 저기에서 생명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니프티아라 그럽니다. 이런 생명체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생명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판이 나와서 빨아요. 그래서 1970년대 심해 열수분출공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이러한 생명체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혹 문자적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시면 뱀이 뭘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종신토록 뱀이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푸느냐 하면 이것은 비유다. 흙은 사람이고 뱀은 사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뱀은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뱀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영혼을 잡아먹는다.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고 맞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맞습니다. 뱀은 흙을 먹고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 그랬어요. 흙으로 뭘 삼는다고요? 식물을 삼아요. 근데 여기 표현들을 보시면 뱀이 어떻게 식물을 분별하느냐 하면요. 혀끝을 낼름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혀끝을 낼름거려서요. 흙 쪽에다가 접촉을 합니다. 그 접촉을 해서 흙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시료를 채취해서 야콥슨 기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분석을 해요.
흙을 탐지해서 딱 분석을 해서 시료 분석을 해서 아, 이쪽에 개구리가 많구나. 아, 이쪽에 뭐가 많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뱀은 흙을 통해서 자기 먹을 것들을 찾는 겁니다. 성경은 1점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든 것도, 바다에 있는 생명체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지금도 지키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많은 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힘들이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로라도 있고 번개도 있고 라이프존이 있죠. 라이프존은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 여기 오로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로라인데 성경을 먼저 찾고 욥기 37장 22절. 이렇게 좀 신기한 구절들이 나오면 적어놨다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을 만도 한데 8,000원, 영화 보는데 얼마죠? 8,000원이요. 팝콘도 사야죠. 또 콜라도 사야죠. 보고 아, 괜찮았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영화 본 얘기를 막 자랑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것은요, 어느 영화관에도 상영 안 하는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들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공짜로 오늘 듣고 있는데 보고 나서 자랑을 안 하시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돈을 좀 받고 해야 이게 좀 자랑을 하실란가? 비싼 거 듣고 왔다고? 내일부터는 돈을 좀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한 푼도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3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북방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가장 끝, 북쪽 끝에는 그런 말입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금빛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북극과 극지방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고 사진 기술들이 발달하니까, 그리고 지구에서 관측하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나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북쪽 끝에 금빛이 나오고 있다는 이 표현이요,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표현인 겁니다. 자, 지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지구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지구가 거대한 막대 자석, 거대한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글자가 좀 잘못되어 있죠.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영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SN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맞아요? N이 위로 올라가고 S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돼야 되죠. 어쨌든 자료가 잘못된 거지 그 사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양이 폭파하면서 태양에서 유해한 방사선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대한 자석이 되어져서 자력을 띠므로 말미암아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밀쳐내고 지구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밀어내면서 여기 극지방해가, 이쪽 양쪽 극지방해가요, 유령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큰 커튼 같은 것이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가리켜서 오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구 자장에 의해 우주 방패가 형성되고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을 막는다. 자장 방패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남극과 북극으로 이동하여 소멸하는데 이때 생기는 것이 오로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극의 오로라의 모습이에요. 남극. 이것은 어디의 모습이냐 하면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북극 밤 하늘의 오로라예요. 성경하고 가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남극에 사람이 갈 수 있었을 때는 얼마 안 되죠. 저렇게 촬영해 볼 수 있는 것은. 근데 북극에서 지금 뭘 볼 수 있습니까? 남극과 북극에서. 근데 남극은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어디에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북방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소가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쥐 하나 잡은 걸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사실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별의별 게 다 뜨네요. 이렇게 지금 태양에서 오는 것들을 막아내고 이쪽에 오로라들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극지방으로 몰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몰려 올라가서 고도 1000km 상공에 이렇게 반지 모양의 띠를 형성을 합니다. 이것이 오로라고, 여기 보면 무슨 색을 지금 띠고 있습니까? 금빛이다 못해서 어때요? 붉은 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보호되고 있고, 그다음 자, 욥기를 찾았으니까 36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36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자, 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번개가 치고 빛이 번쩍하고 나면서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날 때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르릉 쾅 하고 번개가 칠 때 동네에 경보기 달린 차만 우는 게 아니라 인생들의 심장도 어때요? 죄 지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러다가 번개에 맞아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심판을 생각합니다. 번개의 위력은 그러한 위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위력이 있다고요? 식물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거리를 풍부하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있음으로 해서 식물이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고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배추밭에 물과 비료는 누가 줍니까? 농부가, 사람이 주겠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비료하고 물은 누가 주겠어요? 근데 뭐가 더 잘 자라요? 얘가 더 잘 자라요. 얘가 더 잘 자라요. 자, 여기 보면 잡초가 있는데 얘는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는데 더 잘 자라. 뽑아도 자라. 근데 배추는 물도 주고 잡초도 매주는데 그렇게 잘 안 자라.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에게는 가시면서 아이스크림을 자기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무실 것 같아서. 자, 이 잡초는 누가 기릅니까? 답이 나왔네요. 잡초는 하나님이 기르고 채소는 누가 기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르는 거하고 하나님 기르는 거하고 잽이 되겠습니까? 어디. 자, 요거에다가 요것들이 아까 지금 봤던 것처럼 이것이 자랄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풍부하게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번개를 갖고 주신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번개를 갖고 저것들이 먹고 살고 자라게 한다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다 이런 것들을 밝혀놨죠. 번개가 이렇게 치면요, 지구상에 물방울들이 대기권에 맺혀 있다가 번개가 치면 그 물방울들이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질산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번개에 의해서 풀어집니다. 그렇게 풀어진 것들이 물방울을 타고 내려와서 뿌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양 공급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겁니다. 파리지옥이나 이런 것들은 잎을 딱 벌리고 있다가 파리가 오면 탁 오므려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죠. 그런데 높은 산에 있는 아까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걸음을 줄 수도 없고 비를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번개가 이렇게 칩니다. 요 내용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좋아서 지금 들을 수는 없는데, 요 분이 강남구청에서 뭘 가리키는 사람이냐 하면 생물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인데, 과외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생명체는 그러면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냐? 이 사람 버전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표정이 재밌어요. 놀랍게도 번개가 치면서 상중결합을 깨고 비를 내려서 생명체가 자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강의해도 잘할 것 같죠. 자, 이렇게 비가 내려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번개는 식물이 자라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자,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가 중수된다는 거죠. 번개 칠 때마다 뭔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비료를 많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느헤미야 9장 한 구절에 대해서 많은 성경들이 설명을 다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보셨죠? 아까 많은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자료가 일치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이제 이렇게 일치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러한 자료들이 유튜브나 다음 팟 같은 데에 돌아다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놀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살펴보면 좋겠죠. 내일은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만든 사람을 어디에다가 두셨고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연속극이 꼭 끝날 때 뭔 얘기를 합니까? 연속극 끝날 때 다음 회에 대한 뭔 얘기를 해요? 맛배기 예고를 보여주고 하죠. 그래서 꼭 연속극 시작하는 날 기다려서 가잖아요. 근데 집에 연속극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되고요. 내일을 꼭 그렇게 기다려서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나머지 내용. 정말 이건 뭐냐면요. 서두에 지금 불과한 겁니다. 정말 이야기할 내용들은 내일부터 더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 오셔서 꼭 나머지 말씀들도 들으시고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 창조하신 모든 내용들을 선지자들의 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었고 먼 옛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 진실로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성경이 사실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판단하고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